여러분 그 아바타 영화 봤어요? 아바타 2 봤어요? 안 봤어요? 원은 봤고 2는 못 봤어? 봤어요? 안 봤어요? 저 목사님 못 봤어요. 목사님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애기 때문에. 영화 싫어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근데 왜 봤어? 싫어하는데 봤잖아. 그래서 아빠가 강제로. 너무 부럽다. 야, 너 그런 아빠 얼마나 좋아. 아빠랑 영화도 보고. 우리 아빠는 영화를 안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래. 아빠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알겠어. 야, 그래서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한 그 명대사가 있죠. 뭐예요? I see you. 네, 난 당신을 봅니다. 작년에 목사님이 그걸 설교도 하고 같이 그렇게 인사도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게 그 친구가 되었다. 진정한 너와 나는 내가 당신의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인사해법이 이제 I see you라는 그 인사법이거든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게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사도행전을 오래 묵상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한 그 이야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어떤 막 그런 부흥, 부흥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던데, 리뉴, 리바이벌, 영어로 하면 알아들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뭔가가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근데 이게 어떤 그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런 이제 능력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진짜 부흥은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커넥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점점 나의 관계가 그냥 나 예수 잘 믿는 우리끼리, 그냥 성전 안에 있었던 모임 우리끼리였다가 그게 조금 더 많은 우리 동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거기에 조금 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그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먼 사람의 관계까지 점점 나의 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바로 그 아까 말한 그 ICU에 관련된 거이기도 하고 커넥트에 관련된 거기도 한데요. 그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지금에 있는 이슬람 교인들처럼요. 그 성전이 꼭 아니더라도 하루에 3번 그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오후 3시라고 했는데 이 시간, 이 오후 3시는요. 그 기준에 의해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 보면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오전부터 카운트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에서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그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도 시간인 거죠. 근데 그 성전을 올라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죠. 그게 누구였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떼매고 왔는데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란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냐면 날마다예요. 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오전 3시에 사도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도 날마다 거기로 올라갔겠죠. 물론 예루살렘에 항상 머물러 있던 건 아니었기에 그의 매일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1년에 3번 이상, 유대인들은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으니까.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50일 동안은 적어도 여기를 매일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올라간 사람과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날 사도들의 눈에 그 앉아있는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결국에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의 체험을 한다라는 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강력한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게 막 어떤 온 땅 아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 수백 명 수천 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향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봤던, 늘 봤으나 지나쳤던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진짜 사건이에요. 내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사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의 기억에 좀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반에는 서열이 존재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짱이 우리 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일진인 친구들이 몇 명 우리 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진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뭐 싸움도 좀 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평범한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이렇게 빵 셔틀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2명 정도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반에 그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우리 학교 짱이 이 빵 셔틀을 하는 친구를 매일같이 부려먹었어요. 우리 학교는 매점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학교 짱이 좀 불우했던 것 같아요. 아침을 못 먹고 오니까 아침에 와서 얘한테 왜 웃으시죠?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컵라면 사오는 걸 밖에 나가 쉬는 시간에 나와 사오게 시켰어요. 컵라면도 사오게 하고 빵도 사오게 하고, 때로는 돈을 줄 때도 있지만 돈을 안 줄 때도 있죠. 근데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뒤에서 그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빵 셔틀을 시킨 그 친구가 사온 그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거기에 저도 있었죠. 저도 있었어요. 뭐 저도 이제 제법 덩치가 있었으니까 이제 저도 있었던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 막 투게더 같은 거 퍼먹기도 하고, 사오면 퍼먹기도 하고, 컵라면도 먹고 간식도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그 친구가 뒤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이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애들이 우리 반에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치 병풍 같은 거죠. 그냥 일어난 TV 틀어놓은 일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쟤는 쟤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끼리의 일이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갈수록 그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맞고 있던 그 친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눈빛으로 우리를 봤을까? 그 친구가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거를 몰랐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 안에 우리 반이었던 제가, 나를 그렇게 보고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던 제가 목사가 되었대, 혹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도 그 친구랑 어떤 친밀한 관계는 전혀 없는 친구였지만 어떻게 살고 있을지 참 궁금하고, 만약에 만나는 길이 있으면 정말 미안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못했던 거가 보이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죠. 앞서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1반에 나의 교실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그 당시에는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일이 그 이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에서 사도들이 매일같이 그 예배하러 올라가던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지 않았던 그 사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일까지 마음에 품는 사람도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날마다 계셨는데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사건이 성령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건이 그게 성령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오늘 예배 안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토요일에 그 수련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눈을 열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셨지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작년에 여름에 이제 우리가 틴즈 수련회를 처음 했죠. 처음 수련회를 이제 하루 했습니다. 처음으로 오픈트 우신교회 틴즈들이 수련을 했죠. 그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피드백한 종이 이제 그를 다 적어줬잖아요. 목사님 책상에 아직 그대로 다 꽂혀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의 이제 좋았던 이야기들을 써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저에 관련된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14살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내용이었죠. 별거 아니고 되게 지나가면서 그냥 쓱 했던 말인데 그게 어떤 친구들에게는 와닿았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유들이 써 있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나이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도 거기에는 여러분이 난 아직 어린데, 난 아직 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뭐지? 나는 아직 초딩인데, 나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뭐 저렇게 형 오빠들처럼 쌤들처럼 하나님 만나는 건 난 불가능한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딱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아니, 그런 생각조차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도 없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야?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왜 목사님 만나주는데 나는 안 만나주죠? 나도 똑같이 중1인데 나 수련회 갔는데 왜 안 만나주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목사님은 중1 때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계속 다녔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온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걷는 게 뭔지에 대해서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거죠. 걷는 게 뭘까라는 거를 느낌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걷는 거에 대해서 꿈꿔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소망조차 없었을 겁니다. 단순하게 근데 걷지 못한다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거는 신체적인 불편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몸의 장애를 입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거는 죄의 문제다라고 이해했어요. 특별히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이 부모님은 이 40년 전에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평생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네가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그렇게 난 거잖아. 그래서 네 자식 저렇게 된 거잖아. 너 죄의 결과야.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성전 앞에 그 문 앞에 있었지만 이 성전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인 거죠. 감히 성전 문 안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가 구했던 은과 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날마다 은가금을 구했지만 하지만 그 은가금을 어느 날 어떤 부자가 너 가엾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살 수 없었던 건 뭐냐면 단순히 걷는 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였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절대로 그 성전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해준 거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그 넘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고 사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것, 예루살렘의 성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선물로 주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목사님이 중1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했잖아요. 그 일은 제게도 한 번도 그 전까지 꿈꿔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처럼 똑같이, 아니 여러분보다 더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계속 다녔죠. 아마도 그날의 그 타이밍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초등학교 6학년의 저의 모습은 가장 교회에서 태도가 불상실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예배당을 뛰쳐나가는 게 저의 매주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저와 저희 옆 친구는 둘이 주기도문을 누가 빨리 외우냐를 하고 시합하고 매일 먼저 뛰쳐나갔죠. 그 시합을 하던 애였어요. 저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도 저는 개근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때는 그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저는 한 번도 예배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출석을 완벽하게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점점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들어갔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적절하게 만나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의 목사님이 그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일을 통해서 저의 인생은 정말 큰 변화를 맞았어요. 저의 청소년 시절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의 청소년 시절은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고 일주일 동안 교회를 가는 것을 기다리느라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집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제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점점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1학년이 지나니까 옆동에 전세로 갔고 똑같은 평수에 옆동에 전세로 살다가 갑자기 월세로 갔고 그러다가 대학을 입학할 때쯤에는 저 멀리에 언덕 위에 있는 빌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점점 우리 집이 어려워졌었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그 시기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다시 떠올려 봐도 저는 그게 1도 불행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시절이 전혀 그게 저한테 별로 문제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머물러 계시고 항상 출근하셨던 아버지가 집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누워 계셨던 모습을 봤지만 전혀 그게 저한테는 1도 데미지를 주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냥 어떤 아까 말했던 병풍 같은 사건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한테는 진짜 진심으로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진심으로 그냥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 가고 그 시절 이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점점 이사를 가고 어려워지는 그게 저한테는 정말 1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이 그걸 놓지 않고 계셨던 그 모습들이 그냥 저한테는 별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는 별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타이밍에 혹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저를 청소년 시기에 만나주지 않았다면 저희 집이 그냥 그대로 살던 그 자가의 아파트에 계속 살았어도 저는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집이 그냥 그대로 있었어도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냥 쭉 자라왔어도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한테 저의 10대 시절의 전부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전 앞에 있는 사도들이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준 은가금으로 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았기 때문이죠. 목사님 또한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을 열고 그 문을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성전문 안을 들어간 그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목사님은 경험했고 누렸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선물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사도행전 속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그 삶을 정말 선물로 주고 싶어요. 세상의 성공, 대학, 성적으로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하나님 성전 문 안에서의 삶,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이 그게 뭔지 가늠조차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요, 그 문 밖에서는 절대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실력과 은과 금으로는 이거를 절대 살 수 없고 그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거는 진짜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목사님은 진짜 여러분의 그 10대 시절에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가 연 게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떤 건지를 정말 많이 누리고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삶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고 여러분 또한 꿈꾸지 못할 그 일, 가늠조차 하지 못할 하나님의 성전 문 안을 열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쌤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틴즈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성전 안의 삶이 진짜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쌤들이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오늘 그리고 또 다가올 이번 주에 있는 수련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지만 여러분이 그 삶을 꿈꾸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가본 그 경험한 그 누린 삶, 우리 쌤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삶,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진짜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같이 꿈꾸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쌤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그리고 기쁨의 삶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